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가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지칭하는 많은 용어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유독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제바오트, 아도나이 제바오트 이런 게 있는데 일종의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수많은 천사를 다스리신 분이다. 근데 천사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니에요. 성경의 여러 곳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일종의 군대라고 묘사된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다윗도 말했잖아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 하나님의 군대다. 이스라엘 정체성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의 군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현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군대겠죠.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쓴 사람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는 거고 바울 서신을 받아본 사람들도 그렇죠 하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함께 군사된 자다 이런 표현이 꽤 나오거든요. 자기 믿음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하나님의 군사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병사다. 이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병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병사는 어떠해야 되는 것이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을 건데 오늘 특별히 바울이 3절에서 말했던 고난에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대라면 어때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많은데 어중이 떠중이면 안 되겠죠. 대충 보이는 옛날에 보면 농민병들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맨날 훈련받는 사람들 말고 전문 무사들 말고 필요할 때만 잠깐 모집하는 농민병. 평소에 농사 짓다가 와서 같이 싸우고 다시 또 끝나면은 농사 지으러 가는 그런 농민병 같은 수준으로는 절대 좋은 병사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오합지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옛날에 임진왜란 때 용인 전투라는 게 있거든요. 이순신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키자카라고 이제 이순신과 싸우는 그런 일본 장수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스타가 됐던 전투가 용인 전투입니다. 왜 스타냐? 우리 반도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패배 중에 하나예요. 왜냐? 일본군에 비해서 조선군이 거의 한 30배에서 50배 정도 많았다고 합니다.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근데도 일방적으로 졌어요.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농민들이다 보니까 한번 이제 좀 몇 명 쓰러지니까 공포에 질려가지고 무기력하게 다 패배해버린 겁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형님 평소에 농사만 짓다가 끌려와서 갑자기 칼 주고 그렇게 싸우라고 하니까 못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갑자기 막 칼이나 총 주면서 싸우라고 하면 대부분이 그냥 죽겠죠. 네. 좀 숫자가 많다. 거기에만 집중하다가는 영적인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때요? 자꾸만 이제 숫자에 집중하다 보면은 영적인 훈련에 소홀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몸집을 키우고 숫자가 늘어나고 또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어. 신앙생활 연식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훈련받지 못한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래 위에 세운 성이에요. 파도가 한번 세게 팍 와서 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훈련된 정예병이 되지 못하면 어중이 떠중이 신세를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아라. 무슨 말입니까? 병사가 고난을 맞닥뜨리기 마련인데 동시에 고난을 통해서 좋은 병사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훈련을 받는 겁니다.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싫은 것, 피하고 싶은 것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없죠. 대체 왜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것인가? 근데 영적인 훈련으로 생각하면 기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나에게 꼭 필요한 거니까.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꽤 있는데 근데 격언 중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흘리는 1리터의 피가 전쟁터에서 흘리는 평상시에 흘리는 1리터의 땀이 전쟁터에서 흘리는 1리터의 피다. 평소에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소에 얼마나 훈련하느냐 그 부대의 질적인 수준을 결정하고 이제 실제 전장에 나가서도
생존하고 적응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굉장히 힘들었던 훈련이 있어요. 안 힘든 훈련이 어디 있겠냐 싶은데 이제 군전 투지검열이라 해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늘이 노래지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한번 하늘이 노래지는 걸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사람이 진짜 힘들어 죽을 것 같으면 하늘이 진짜 막 노래지더라고요. 저 그런 거 처음 경험해봤어요. 다행히 그 뒤로는 없습니다. 이게 뭐냐? 실제 전쟁이 터졌다. 전시 상황을 가정하고 이제 군장을 싸는 거예요. 군장 메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평소랑 완전히 달라요. 총을 포함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K3 기관총 들고 있었는데 총을 포함해가지고 이 몸에 달고 있는 무게가 50kg가 넘어요. 근데 이거 가만히 있으면 이제 허리가 뒤로 휩니다. 이대로 가만히 몇 번 있다가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이거를 들고 이제 몇 시간을 걸어서 또 이제 고지로 이제 한 1시간, 2시간씩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와, 진짜 죽겠더라고요, 진짜. 하필이면 이제 체력이 약했던 이등병 때였는데, 가면서 진짜 죽여달라고 그냥 기도를 잠깐 좀 하기도 했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1분 1초가 고통인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전쟁이 터지면 내가 이걸 짊어지고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가야 될 수도 있겠구나.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그 뒤에도 많은 훈련들이 있었지만 그것만큼 힘들진 않았어요. 하늘이 노래진 적은 없습니다. 또 이제 종종 보면 전지 상황을 가정하고 막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평소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이 있는데 갑자기 막 앞에 가던 소대장님이 이상한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정글도 하나 두고 길을 만들면서 가는 겁니다. 뭐 저기 예상하지 못한 길로 가야 된다. 고난을 자처하는 거죠. 다들 이제 힘들어서 죽으려고 해요. 제가 진짜 한 번은 크게 다칠 뻔한 적이 아마 떨어졌으면 죽지 않았을까. 막 탁 잡았는데 넘어지다가 미끄러지다가 탁 잡았는데 밑에 보니까 벼랑이 있는 거예요. 어떤 옆부대 사람은 가다가 진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 하더라고요. 막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서 막 이런 경사를 네 발로 그냥 걸어서 못 올라가고 막 나무 잡고 네 발로 올라가거든요. 무슨 산짐승도 안 닿을 것 같은 그런 길인데 계속 움직이니까 무슨 적을 만나기 전에 내가 먼저 죽겠구나. 근데 그런 훈련을 자주 하다 보니까 강제로 개조가 되는 그런 걸 느끼더라고요. 개조가 되는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개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 갑자기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막 당황하지 않습니까? 근데 빨리 멘탈을 잡아요. 길을 찾아야죠.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졌을 때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이거를 완수해야겠구나. 그런 자세를 조금씩 배워가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어땠냐? 21살 때 군대 갔는데 20살 때 굉장히 이제 좀 무기력했던 그런 상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포기도 잘해요. 뭐 좀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굳이 이걸 왜 해? 하면서 내버려놓고 도망치는 일들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이 이제 도망치고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은데 거기 가서는 도망칠 수가 없죠. 도망치면 탈영이니까.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고참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밖에서 거의 막 건달, 깡패하다 온 사람도 굉장히 많고 무슨 뭐 밖에서 뭐 무술 배우다 온 사람도 많아가지고 막 하다가는 내가 아프겠더라고요. 진짜 막 못하겠다 하면 두들겨 패는데 저는 그냥 차마 못하겠습니다. 말을 못하고 또 어떻습니까? 강원도 깊은 산 속에 있잖아요. 산속에서 헤매다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만두면 뭐 거기서 혼자 죽어야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 악물 거의 진짜 막 울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보면은 옆에 사람들 보면은 울고 있어요. 울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런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갑자기 벌어진 일에도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야, 더 힘든 상황도 내가 겪어봤다. 그것도 했는데 이거 정도야 뭐 내가 못하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이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은 훈련을 했던 사람이죠. 광야에서 자기 말 들어보면 사자와 곰과 싸웠대요. 아동학대잖아요. 어렸을 때, 청소년 때, 혹은 뭐 청년 때, 20살 초반 이럴 때 사자와 곰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가족 집안에서 얼마나 천시받았으면 아이한테 그런 일 맡겨요. 실제로 보면 아버지도 무시하고 큰형도 무시하잖아요. 집에서 정말 핍박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던가. 절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이 팍 인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장군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많은 훈련을 겪었던 게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들이 겁에 질렸죠. 골리앗 보고 겁에 났어요. 아무도 싸우지 못할 때 다윗 혼자서 맞서 싸울 수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그 모든 훈련의 과정들,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그 모든 훈련의 과정 하나님 보셨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이후로도 수많은 영적인 과정들, 영적인 시험들이 다윗에게 닥쳐오는데 다 이제 극복을 했죠. 사울처럼 쓰러져 버리지 않고 버텨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이미 겪었던 많은 고난들, 내가 그것도 겪었는데 이걸 내가 못 버틸까?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경험치를 쌓은 거예요. 그 덕분에 여러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버텨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도 어떻습니까? 감옥에 가잖아요. 고난의 세월이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요셉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몇 년이. 이집트 총리로 일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렸을 때는 저 어렸을 때 뭐 학교 교회 다닐 때 이제 주일학교 이런 데서 총리가 돼서 하면 좋겠다 이러고 말하는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총리를 시켜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고 나라에는 재앙이죠. 네. 총리를 할 수 있어야 하죠. 근데 보디발의 감옥에 있으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왕의 죄수들이잖아요. 고위 관료들이에요. 장관, 차관, 뭐 높은 사람들, 총리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왕의 죄수들에게 일을 배웁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거 뭐죠? 사람 대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 왕궁에 보면 권력이 중심이니까 얼마나 그 권력 다툼이 심합니까? 음모도 많죠. 사람 모함하고 잠깐만 방심했다가는 큰 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야, 나 혹시 나가면 누구 조심해라. 어떤 사람은 뭘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주면 너랑 친해질 수가 있을 거다.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요셉의 시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고마운 마음을 다 알려줬겠죠. 나중에 요셉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오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열렬하게 환영하는 거예요. 잘 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셉을 경쟁자로 여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파라오의 부하들이 원래는 어떻습니까? 아니 파라오 바로 밑에 있는 게 요셉이니까 저놈만 없어지면 이제 제일 이제 없애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총리님 가족 이렇습니까? 전부 다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정치판에서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요셉은 해냈다는 겁니다. 오랜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요셉이 어떻습니까? 눈치가 정말 없었죠. 어렸을 때 형들의 모든 잘못을 아버지한테 시실 걸고 아버지 어떤 형이 이런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고 다 일러바치죠. 물론 이제 너무 성실해서 그런 건데 그러다가 원한을 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감옥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얘냐 제가 너 어쩌다가 이렇게 하냐? 제가 사실은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는데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하는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막 다 알려줬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셉이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병사입니까? 영적으로 잘 훈련된 병사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 생활을 즐기는 사람입니까?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사탄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된다? 사울처럼 멸망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잘 훈련된 정예병은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맞닥뜨리는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미워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원망하기보다 이후에 있을 여러 실전을 앞두고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저 최근에 이제 어떤 권사님한테 충고를 들은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좀 고민하는 게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했더니 딱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목사님, 지금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마치
아비가일의 말을 듣던 다윗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확 박히더라고요. 이게 평소에 맞닥뜨린 고난들에 대해서 거기에 너무 빠져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존경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순신 장군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욕을 많이 했더라고요. 특히 백성들이 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이 평화로운 시기에, 임진왜란 전에 이 평화로운 시기에 무슨 쓸데없는 배를 만들려고 하십니까? 전쟁을 대비한다니요. 무슨 훈련을 이렇게 엄격하게 합니까?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했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지휘관들은 안 그러는데 왜 너만 이렇게 난리냐? 왜 너만 잘났냐? 이런 욕을 엄청 먹었다는 거예요. 아마 만약에 전쟁이 안 터졌으면 투서가 막 빗발쳐가지고 아마 잘렸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근데 실전과 같은 훈련과 고난을 자초한 덕분에 나라를 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고난을 자처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고 교회 다니는 시간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요셉처럼, 이순신처럼 실전을 거뜬하게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병사는 실전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고난이 훈련이라고 했죠. 근데 병사들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고난이 뭡니까? 훈련이에요? 아니죠. 제일 두렵고 떨리는 거는 실전이에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너 엄청 힘든 훈련할래? 아니면 전장터에 나갈래? 100이면 100 다 훈련한다고 할 겁니다. 실전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훈련을 해도 실전 상황이 들어가면 온갖 혼란이 있고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론과는 달라요. 반드시 이론은 실전 속에서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막 칭찬만 하는 그런 국뽕 채널 이런 거 말고 진짜 좀 냉정하게 평가한 전문가들이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한국 군대가 실전을 겪은 지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쟁은 없는 게 없을수록 좋죠. 근데 조선시대도 어떻습니까? 수백 년 동안 평화에 찌들다 보니까 임진왜란 터졌을 때 쫙 밀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좀 적응되고 나서는 잘 싸웠습니다. 실전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이론에 갇혀버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고사성어 중에 지상병담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이냐? 종이 위에서 펼쳐지는 병법이다. 이론에 갇혀있는 병법이라는 거예요. 책상물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으로만 아는 것만큼 위험하고 한심한 게 없다는 겁니다. 온실 속의 화초예요. 머릿속에 든 건 많은데 현실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복잡하고 까다로운가. 이론대로 되지 않는 정말 골치 아픈 그런 현실이 있다.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조괄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론은 천재였다고 합니다. 나라에 이 사람 같은 사람은 없어요. 이론으로는 그 사람 아버지도 유명한 장군이었는데 아버지도 못 이겨요. 서로 이제 토론을 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이기는 겁니다. 아들이 정말 천재예요.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걱정입니다. 왜냐? 내 자식이 정말 위험하구나. 실제 전장은 모르면서 이론으로만 줄줄 깨고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전쟁터 나가면 무슨 일을 저지를까? 부모가 볼 때 겁난다는 거예요. 전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조갈 같은 사람이 없다. 천재로 보이니까. 나중에 이제 왕이 장군으로 임명하려고 하거든요.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이 조괄을 쓰십시오. 근데 어떻게 되냐? 그때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조괄의 어머니가 왕 앞에 나와서 결사반대하는 겁니다. 절대 제 자식만큼은 임명하면 안 돼요. 쓰지 마십시오. 왕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주변에서는 나라에서 당신 아들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다는데 대체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 겁니까?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식은 현실을 모릅니다. 내 남편이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말이 내 자식을 절대 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왕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괄을 쓰라고 추천하니까 쓰는 거죠.
나라가 거의 멸망할 정도로 엄청난 패배를 당해요. 옛날에 장평대전이라고 수십만 명이 죽어버린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의 경쟁자로 말하면 그분한테 미안한데, 경쟁자였던 원균도 어때요? 이 사람이 나름 전문가거든요. 육지 전투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명장으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육지에서 싸웠지 바다에서는 별로 안 싸워봤잖아요. 해전을 몰라요. 그냥 무식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이론적으로만 떠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맨날 왕이었던 선조와 또 대신들에게, 한양인 대신들에게 계속 상소문을 쓰는 거예요. 막 보내면서 이순신 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순신은 할 수 있으면서 하지 않는 겁니다. 저라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하도 그럴듯하게 말하니까 다들 솔깃하는 거예요. 제 말 들어보니까 저렇게 하면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순신한테 야, 너 왜 이렇게 안 싸우는 거냐, 나가서 싸워라 하니까 자꾸만 망설이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아니 원균은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처럼 확언을 하지 못하냐, 왜 장담하지 못하는 거냐, 뭐가 두렵길래. 왜 그럽니까? 실전을 겪어봤으니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답답하게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위에 있는 왕은 전쟁을 모르니까 원균 말 들으면 와, 이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쟤는 왜 저래?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순신을 끌어내리고 잘 싸울 것 같은 원균을 임명합니다. 네가 말한 대로 한번 해봐라. 그 결과가 아까 말했던 용인 전투, 그걸 능가하는 최악의 패전이죠. 7천량 해전이에요. 이순신이 겨우겨우 만들었던 해군 전력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증발해 버려요. 다 사라집니다. 이 전투 이후에 조선이 바다를 포기하려고 해요. 싸울 배도 없고 싸울 병사도 없구나. 나라가 망할 뻔한 겁니다. 이처럼 실전에서 검증받지 못한 신앙,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여러분 중에 아브라함 같은 아버지 가진 분 계십니까? 없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아들아, 내가 이런 일을 겪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똑같은 잘못을 범해요. 아내를 하지 못하고. 왜? 거짓말하죠. 이삭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엘리트 교육을 받았겠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근데 하나같이 잘못된 길로 갑니다. 첫째 아들 에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신앙을 떠나버려요. 둘째 아들 야곱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배운 건 많은데 내면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전을 통해서 체득하지 못한 지식에 그쳤다는 거죠. 그런 신앙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많아요. 평소에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거 정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셨죠? 뭐 성경도 읽으시고 뭐 신앙서적도 읽으시고 누구보다 아는 게 많아서 머리는 이렇게 커져 있는데 실제로 부딪혀보지 않으니까 현실을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낙심해버려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기도 하고, 홍대 쪽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거나 아니면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왜 이대로 안 될까? 왜 나는 이런 것일까?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직접 부딪혀보면서 영적인 실전을 치러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과보를 받다 보니까 너무나 영적으로 연약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 잘 배워야 되는데 거기에 머무르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전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전은 어디입니까? 뭐 내일 가는 선교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이 실전이죠. 이렇게 설교 말씀 쫙 듣고 나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서 가서는 전혀 다르게 살면 이 실전에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실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과는 너무나 다르죠. 수많은 상황들, 여기서 마주치는 상황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같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도 피하지 말고 직접 부딪히면서 대체 왜 이런 것일까? 대체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즉시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 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일까?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넘어지고 나서 주일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위로받고 회복되고 난 후에 다시 가서 또 부딪히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실전 속에서 검증받고 단련되었던 신앙이 그런 신앙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거는 그냥 씨만 뿌린 겁니다. 싹만 겨우 난 거예요. 이제 거친 현실 속에서 막 비바람이 몰아치지 않습니까? 이제 현실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실증을 통해서 검증받고 자라가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좋은 병사란 무엇이냐? 여러분 좋은 병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끌려와서 억지로 싸우는 게 좋은 병사예요? 두려움 때문에 욕먹기 싫어서 사람의 눈치를 봐서 싸우는 게 좋은 병사입니까? 아니죠. 사명감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군대가 제일 강한 군대예요. 병사 한 명 한 명이 자발적으로 열심을 내는 게 진짜 좋은 군대고 좋은 병사라는 겁니다. 군대에서 고전으로 유명한 손자병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국 이제 사관학교에서 가르친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자세히 알고 보면 손자란 사람은 공포로 병사들을 지배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귀족 출신입니다. 근데 시대상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손자가 살던 시대는 지금 같은 정예병을, 상비군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때 농민들을 동원해서 싸우는 그런 시대입니다. 동원했다가 전쟁 끝나면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시대예요. 수준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군대를 이끌 때 반드시 병사들이 장수를 두려워하게 만들어라. 그러지 않으면 통제가 되지 않는다. 손자는 병사들을 미끼나 소모품으로 생각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희생시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계급 사회였으니까 또 손자가 귀족 출신이었으니까 더 그랬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죠. 오나라 왕이, 어떤 나라의 왕이 손자를 명성을 듣고 초청하는 거예요. 당신의 저서를 읽어봤는데 근데 당신 아까 말했던 대로 이론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전소에서 검증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자기 앞에서 실전을 보여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여기 보니까 내가 궁녀가 많이 있으니까 여자들을 데리고 한번 지휘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냐. 이제 왕이 제일 아끼던 궁녀 2명이 있지 않습니까? 2명을 지휘관으로 삼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좌양자하면 돌고 우양우하면 돌아라. 오늘 간단한 거 가르쳐 주고 명령을 하는데 하나요? 절대 안 하죠. 우리 초등부 아이들처럼 보면서 웃고 떠드는 거예요. 장난치는 줄 알고. 손자가 한 번은 내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다시 알려주고 다시 또 이제 명령을 하는데도 여전히 웃고 떠들면서 따르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거는 지휘관들의 문제다 하면서 아까 지휘관으로 세웠던 궁녀 2명을 불러서 참수를 하는 겁니다. 목을 치는 거예요. 왕이 기겁을 하면서 뜯어말렸겠죠. 한 번만 용서해달라. 그랬더니 손자가 말하는 거예요. 왕은 지금 그냥 전쟁 놀이를 하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진짜 전쟁을 보려고 하신 겁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목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왕이 아끼던 궁녀 2명을 또 뽑아가지고 다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명령하니까 모든 여자들이 철저하게 따르는 거예요. 제대로 안 지키면 죽으니까. 공포심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상명하복입니다. 손자식 교회죠. 교회에 계급이 있고 상이나 벌로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실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면서
무섭게 몰아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손자식 교회예요. 나름 참고할 만한 면이 있죠. 막 그런 교회에서는 함부로 막 방자하게 행동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어때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교회는 아니겠죠. 애초에 공포심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잘못하면 담임 목사님께 혼나. 실적을 내지 못하면 내 담당 목사님한테 혼나. 간사한테 한 소리 들어. 이렇게 계속 두려움 속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사람을 수단이자 도구로 여기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거나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수단이나 도구로 여겨서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잖아요. 알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건가? 아니면 순전한 마음으로 나와 함께 교제하자고 하는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손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오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번 말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손자랑 너무나 다르죠. 병사들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중요시하던 사람이에요. 최고지휘관입니다. 거의 막 사단장 혹은 군단장 이런 느낌인데 함부로 절대 병사들을 다루지 않아요. 한 명 한 명을 인격체로 존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함께 고난을 겪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병사들이 이제 아파서 이제 종기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약이 좋은 페니실린 이런 게 있으니까 딱 하면 이제 가라앉는데 옛날에는 세균 들어가면 이게 막 붓잖아요. 고름이 생기고 환자들도 이제 의사들도 막 더러워가지고 막 멀리하는데 옥이라는 장군이 가서 입으로 고름을 빨아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병사의 어머니가 기겁을 하면서 한탄을 했다고 하죠. 왜냐? 자기 남편도 장군이 그렇게 고름을 빨아줬더니 너무나 고마워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다가 죽어버린 전사했는데 이제 내 아들도 저렇게 하겠구나.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신분이 있었고 계급의식이 강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오기는 어떻게 하냐? 병사들과 똑같이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잠자리에서 자고 행군할 때도 술에서 내려와가지고 똑같이 짐을 지고 생사고락을 함께 했다는 겁니다. 병사들과 하나가 되는 거죠. 병사들이 볼 때 이 사람은 다르구나 하면서 내가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전쟁터라도 내가 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자가 전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강조한 게 뭐냐? 마음속에 불이 있어야 된다. 격동시키는 힘이 있어야 된다. 전쟁은 격동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병사들 각각의 마음속에서 내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혹은 저 장군을 위해서 혹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내가 싸워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이 거의 10배 정도 되는 적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또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서도 병사들과 함께 돌파한 그런 사람입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막 무적의 불패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이 사람 진짜 불패의 장군이에요. 자기 스스로 먼저 병사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싸우니까 병사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구나.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구나.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워야겠다. 이렇게 돼서 엄청난 그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다윗과 부하들의 관계가 이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온갖 어려움을 함께 겪은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부하들을 함부로 냈으면 절대 충성하지 않았을 사람들이에요. 왜냐? 성경 보면 나오잖아요. 굉장히 질이 안 좋은 불량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 부하들이 절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다윗이 오랜 기간 동안 솔선수범해서 본을 보이고 또 부하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하니까 부하들이 나중에 감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죠. 그때 다윗이 산성이 있었고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누가 나에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에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할 때 자기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그리워가지고 거기 있는 물이 참 맛있었는데 이런 그냥 넋두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부하들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다윗을 위해서 물을 구해오자 목숨 걸고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서 갔다 오는 겁니다. 보상을 바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관계였으면 절대 이렇게 목숨 걸고 하진 않았겠죠. 그저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거니까 다윗도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내 말 듣고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구나. 그러면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그딴 소리로 부하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관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관계도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쉐마의 말씀 알죠?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 두려워서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자세라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고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뭔가를 내가 얻어내겠다.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각자의 마음 안에 성령의 불, 격동케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도무지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눈에 뭔가 부족한 게 보이고 일이 보이면 내가 가서 그냥 기쁘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주님,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시간이 지나도 부작용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서로를 수단으로 여기고 이용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다 알아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다 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역자가 제가 여러분들을 내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한다거나 여러분이 나를 뭔가 이용하려고 한다거나 여러분들끼리 뭔가 이용하려고 한다. 다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완전 파탄나겠죠. 반면에 서로에 대해서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이루어진 그런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서 내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야 됐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런 고민을 하는 교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오기와 그 부하들 관계, 다윗과 부하들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들끼리의 관계. 그렇게 되면 정말 가슴이 뛰겠죠. 부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로 격동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인들끼리 정말 사랑과 신뢰로 가슴이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훈련이 필요하고 실전을 통해서 자라가고 사랑과 신뢰로 끈끈하게 맺어져야 된다고 했죠. 서로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원리가 고스란히 교회에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오늘 배운 말씀 각자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적용해서 그리스도의 정예로 훈련된 병사들이 날로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찬양하겠습니다.